오늘은 신앙 삶 정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넷플릭스에서 종료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장안의 화제였죠. 시청하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흑백 요리사는 이 제야의 고수였던 이 흑수저 셰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이 백수저 셰프들과 겨루어서 이 맛을 통해서 승부를 내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백종원과 안성재 두 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한 셰프들의 음식 경험을 평가하고 또 다음 진출자를 뽑아서 점차 좁혀나가서 우승자를 뽑게 됩니다. 특히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요리 고수들이 음식 맛으로만 이 유명 셰프들과 겨룬다는 것, 이 운영 방식은 굉장히 시청자로 하여금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 흑백 요리사 회차 중에서 명장면을 꼽으라면 이 블라인드 테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이 셰프들이 만든 음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안대로 눈을 가리고 음식을 먹죠. 사실 맛으로 평가한다는 게 주관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음식을 두고도 평가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명의 셰프를 평가하는데 투표로 1대1이 나오면 심사위원이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결정을 할 때는 안대를 벗고 음식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심사위원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바로 이 플레이팅 그리고 음식의 이 완성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안대를 벗는다는 이야기는 1차적으로 음식이 보기에 좋으냐를 평가하는 것이죠. 안대를 했을 때는 맛으로만 승부를 결정지었겠지만 안대를 벗은 후에는 이제 맛 그 이외의 것이 승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플레이팅이라는 것은 음식의 맛맛이 아니라 이 재료들의 조화, 어떻게 놓여져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어떤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우리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실제로 잘 플레이팅 되어 있는 이런 음식이 맛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아름답게 진열된 음식에 더 호감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김장도 하고 또 수육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맛을 볼 텐데요. 이 맛깔 좋은 빨간 김치에 부드럽게 이은 수육을 먹는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여러분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수육의 익힘 정도를 좀 보고 또 이분하게 구워져 있는지 잘 익혀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서 평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흑백 요리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셰프들은 모두 굉장히 과할 정도로 플레이팅에 신경을 많이 쓰죠. 아름다운 플레이팅과 또 음식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진정으로 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음식은 비록 이들이 탈락하더라도 한 번쯤 우리는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는 이 흑백 요리사를 한마디로 평가하라고 한다면 음식에 대한 정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진짜 음식이다, 가짜 음식이다 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 구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음식에 정성이 과연 들어갔냐, 이것이 하나의 기준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패스트푸드가 그런 경우일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와 명품 요리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 이 정성의 유무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만들더라도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최고의 맛을 구사하는 가게와 일반 공장에서처럼 찍어내는 그런 아이스크림 맛의 차이는 제법 큽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이 정성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명품 요리에는 셰프의 철학과 인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는 이 섬김 의식은 물론 자기 스스로 이 장인 정신으로 이 진심을 담아내는 것이죠. 정성이 담긴 음식은 소비자들의 식욕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작가가 이렇게 이 프로를 보고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맛에 집착하는 데는 누군가가 정성을 다해 진심이 담긴 요리 음식을 맛보고 싶다는 어떤 정서적인 허기짐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정성이란 말이 단순히 셰프들만이 지녀야 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성은 삶을 관조하는 이 모든 이들의 인생관의 문제일 것입니다. 자기 일에 정성을 다하고 또 진심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아내려는 이러한 장인 정신은 직업 윤리만이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실 신앙은 정성입니다. 정성이 없는 신앙은 진정성이 없는 신앙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요청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냥 피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정성이 담긴 사랑, 또 진실한 사랑을 아주 묵직한 어조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율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인간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운데 초반부인 4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태도는 무엇일까요?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다 보면 사실 정성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중심이 되는 곳,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 전체로 간주하곤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모습을 감추는 부분 없이 또 완전히 드러난 상태에서 진실하게 그 정성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 전에 등장하는 장면이 먼저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41절 이전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대중들에게 가르치면서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먼저 던지십니다. 38절 이야기인데요. 이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복을 입고 다니길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특권의식을 즐겨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길게 하면서 외식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위선자, 이렇게 예수께서는 평가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진정성이 없는 신앙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율법학자와 대비되는 인물로 오늘 주인공 과부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느 날인지 이 성전에 있는 헌금함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헌금함 바로 맞은쪽에 앉아서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계시죠. 당시 여러 부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자들이 와서 많이 헌금을 했다는 것을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 부자도 당시 마찬가지로 이 자신이 부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계속해서 그 헌금함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율법학자들의 위선적인 신앙과도 이어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2 렙돈을 헌금하게 이 헌금함에 넣습니다. 당시 이제 렙돈이라는 화폐 단위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2 렙돈을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당시 시가로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사지 못하는 그러한 적은 액수였습니다. 참새는 당시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제물을 살 때 이제 참새가 등장하는데 가장 좀 낮은 그러한 어떤 제물이었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 어떻습니까? 앞에서 엄청난 헌금을 반복해서 넣은 부자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초라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과부의 심정은 자신이 넣는 그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남들이 보지는 않을까 창피하면서 헌금을 몰래 넣다시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장면을 아주 정확하게 목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삶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누가 보더라도 앞선 부자들이 더 많이 헌금을 드린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과부의 헌금이 부자들의 것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와 같이 굉장히 계산적인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평가는 사실 틀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더 많이 넣은 거지 가난한 사람이 더 헌금을 많이 했냐라고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계산의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과부는 자신이 소유한 전부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것을 그 과부의 진정성으로 본 것이죠. 즉 부자들보다 그 과부의 정성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라는 1차원적 해석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부가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 삶의 가치 가운데 무엇을 핵심적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의 정성을 보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을 대입해 보면 그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식주 문제와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그 과부가 사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부를 여기다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것이죠. 이 행동은 과부가 과연 무엇에 집중하냐, 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미 율법학자들이 일반인들을 착취하는 그 모습, 또 부유한 유대인들이 헌금의 액수로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신앙의 정성을 담아낼 것인가, 바로 여기가 핵심이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재치 있고 겸손하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력한 이 성전 이념, 성전 체제라는 세계관을 극복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학자들이나 부자들이 갖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성이었고 진실함이었습니다. 이 과부가 보여준 신앙은 그녀가 헌금한 그 액수에 의해서 신앙의 질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신앙에 집중하는가, 또 정성을 보이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정말로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또 우리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은 또 빈말이 아니고 위선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우리 일상적인 삶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삶과
세상의 삶이 일치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율법학자처럼 혹은 부유한 자처럼 헌금을 많이 하고 신앙심 깊은 듯 하지만 교회 밖에서 신앙 어떤 삶이 위선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께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또 일터 속에서 얼마나 진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루다 멀다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속에서는 이 온갖 부조리와 이 부패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상상도 못할 큰 예금을 횡령한 소식도 종종 들리고 있고요. 또 고위 정치인들의 온갖 부패한 삶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과연 이들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정성이 없고 마음이 없고 또 진실됨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 셰프들이 정성을 다해 이 음식에 담아서 이 품격이 다른 작품을 내어놓듯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이 예수의 정신을 향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다른 삶의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이 신앙의 정성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또 이 진실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도 그 모습이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당신을 향해 집중하는 일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도전을 은혜롭게 넘을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율법학자들과 부유한 유대인들의 위선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리는 과부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도 신앙과 삶에 정성을 담아 격조 있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